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흔히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나사렛,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어린 소녀 마리아, 그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대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할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면서 제사장 스가랴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뭔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떠올랐어요. 제사장의 아내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 이 엘리사벳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이에요. 수도였던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인데 오늘날 이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엔케렘 또는 아인카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살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아인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140km입니다. 140km. 우리 김상부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 그 모슬포 항에서부터 모슬포 항구에서부터 저기 성산항까지, 성산항까지의 직선거리가 얼마냐면 딱 70km입니다. 딱 70km예요. 1km의 오차도 없이 딱 70k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아인카렘까지의 거리는 모슬포에서 성산까지의 직선거리의 2배, 그렇죠? 왕복의 거리죠. 왕복의 거리. 딱 그 정도의 거리거든요. 임신한 몸이기도 하고 먼 거리이다 보니까 아마 하루에 다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그렇게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마리아가 아인카렘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그 당시에 엘리사벳 역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중에 출생한 아이가 누구죠? 그 유명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자, 엘리사벳은 이 당시에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삭의 상태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제 막 임신을 시작한 임신 초기의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 아인카렘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가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침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마당에 가보면 이런 조각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가 나온 두 임산부가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런 조각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각상 뒷면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 아이는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46절 이하에서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신약성경 최초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마리아는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주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자, 46절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보통 영어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prais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찬양은 magnif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찬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프레이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찬양입니다. 일종의 경배와 같은 그런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여종의 비참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천한 여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천한 여종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하다니,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잉태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하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마리아가 자기 안에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면, 육체적으로 모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잖아요. 마음에 모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고 구원을 얻은 것,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비천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도 그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두 번째로 주의 축복을 찬양했습니다. 자, 48절 하반부를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 순간 마리아는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행복한 여인, 축복받은 여인,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실로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축복의 통로였다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왕 중의 왕으로 오세요.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자,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셨네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리아는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세 번째로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자, 4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자, 여기 등장하는 힘센 분, 그 힘센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 자, 무엇일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 자, 첫째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자,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발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심판하셨어요.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왕의 왕좌에서 그를 끌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몰락하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요.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라.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다면 신약에도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헤롯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헤롯인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도 헤롯이었죠. 근데 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자,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도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의 최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도대체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했기에 벌레에 먹혀 죽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권력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야고보를 죽인 그날 저녁은 아마 편하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이 헤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연설을 해요. 아주 잘 차려입고 왕복을 잘 차려입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합니다. 기분 좋게 연설을 해요. 자, 그가 연설을 끝내자 사람들이 와서 헤롯에게 아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연설하는 것을 들으니까 왕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신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아부를 듣고 헤롯이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셨어요. 헤롯을 치셨어요. 자,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역사가였던 유대인 출신의 로마 역사가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의 나이가 54세였대요. 54세였는데 이 헤롯이 5일 동안 배가 아파서 배를 끌어안고 고통 속에 있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급성장폐색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성장폐색증. 자,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52절 중간부터 보면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사람 누구일까요? 마리아 자신이죠. 마리아 자신. 이미 48절에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천한 여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비천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비천하다, 내가 부족하다, 자기가 비천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비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런데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세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겸손함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그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자,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사람들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말 줄인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육체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꼭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들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 기억하십니까? 그 팔복 중에 네 번째 축복, 네 번째 복이 있어요. 네 번째 복. 그 네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배불리 해주시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기 등장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나도 한번 맛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의 한번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흠뻑 빠져서 한번 나도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배불리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채워주신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빵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출세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비의 약속은 54절 말씀에서도 반복되어 나오죠. 자, 5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내 노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두려워 떨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뻗으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가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정의의 천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불의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정의의 천사가 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도 반대합니다.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짓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합니다. 자,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거룩의 천사도 와서 이야기하고, 그 옆에 있던 성결의 천사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천사들마다 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추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 세상을 망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자비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그때는 저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만져주세요. 그들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불의하고 거짓되고 추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된 마음, 우리의 불의의 마음, 우리의 추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가, 이 성탄의 긍휼하심이, 이 성탄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